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디무대 찬양팀께서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참 너무 닮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오늘의 말씀의 내용과 이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좀 함께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렴구만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 고쳐 주시사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 영문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 그리고 성도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륙 가운데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정말 잘 차려놓은 밥상처럼 외세의 침략을 정말 수없이 받아왔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70여 년 전에는 이 6.25라고 말하는 엄청난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바로 이 민족을 전쟁터로 삼아서 기아와 고난과 또한 처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잔혹함들이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국의 이권 문제 그리고 이념 문제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상황, 세계 유일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이쯤에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유례없는 긴 장마를 통해서 수해로 인해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바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또한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그 위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구원의 기간, 치료의 기간이라고 말해왔던 이 교회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바로 그곳엔 가지 말아야 할 기피의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고, 또한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장소에 이제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마스크와 세정제 그리고
바로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의 내용이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신천지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단 세력이 거대 세력으로 또한 성장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혹자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결과다라고 꼬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평가와 내용이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낮은 자의 심정을 갖기보다 어느덧 벌써 기득권 세력에 영합을 해서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자리하고 낮은 자의 울부짖음은 우리의 귓전에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만의 왕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우냐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로 우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왕국이 아닌 우리의 윤리적 수준도 이제는 대사회적으로 높여가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음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국에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낮추어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울어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만을 차리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전을 찾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회자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시대와 비슷한 역병이 발발해서 하루에 5,000명씩 한 도시의 로마 도시에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초대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반응과 대처가 특별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세력들은 바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죽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위협을 무릅쓰고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병에 옮는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바로 부활 신앙을 붙들고 그들의 도움의 그 내용들을 결코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탓이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을 먼저 베풀고 묵묵히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하는 봉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 이때를 위하여 명문교회가, 영문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평안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문제는 이 고라가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 것을 통해서 진멸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 시대 가운데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찌된 삶을 그간에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제사장적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하였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얻게 되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죠.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과 물질, 권력과 또한 수많은 문명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인간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어질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내용, 다시 말해 소위 성전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떠났을 때 오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바로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 재앙, 다시 말해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더해서 그나마 있는 곡식마저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려서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은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인과 국가가 어려움에 목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당장의 현실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교회는 역경이나 또한 환난, 전쟁이 있었던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느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토하여 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바로 손가락질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였고 너무나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라고 자랑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눈멀고 가련하고 벌거벗어 곤고하고 그렇게 병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결국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이 돈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수를 뿌려서 잠시간 우리의 악취를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죄악의 악취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많은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죠. 끝없는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명성 스펙, 어떤 이는 집안에 화장실 개수를 늘리느라 평생의 삶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쌓아올린 바벨탑이 온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매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야 다시금 그곳에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새롭게 지어지려면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고 내가 세운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롭게 쌓아가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해가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며 탑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무너져야 한다, 이것은 헐어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이렇듯 바벨탑이 너무나 무성하고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뜨리지를 않고 자꾸만 더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너뜨려야 사는 것인데, 부숴버려야 소망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만 화려한 이 바벨탑은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왜 그 바벨탑이 없겠습니까? 각 가정의 가장은 가장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가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이름만 가진 채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약삭빠르고 이기적이며 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시 여기고 결코 바벨탑을 허물 줄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가치, 말씀의 이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욕망에 찌들어서 바벨탑 쌓기 경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어찌 해보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에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수많은 가정과 교회, 나라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숨 짓게 되어집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무너져 아파하는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줄 그 날을 믿음의 사람들은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보수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천재지변이나 또한 전쟁 혹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하듯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눈이나 귀가 있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듯 그분의 눈과 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며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유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개인과 국가가 난국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함을 보면서 적지 않은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먼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풍요를 맛보았습니다. 그 풍요 가운데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전혀 잘못이 없죠. 사실상 우리는 풍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넘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의 일상의 모든 삶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일상은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치는 일들, 다시 말해 예배란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헌금은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사는 체력과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높아져 가는 우리의 어깨들, 그리고 내 안에서 더욱 견고해져 가는 의들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느 목사 이상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싹 트오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겨왔던 교회 가운데에는 실제로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문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스스로 만든 이 의로 나머지 성도들을 깔보고 질책하며 자신의 열정과 내용에 맞지 아니하는 교회를 욕하고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일상에서는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의 날카로운 기도 소리가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즉슨,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전한 저 목사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와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손쉽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서스럼없이 훈계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른 이들만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 잘 한다면서도 이웃과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편리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런데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또한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서 멀어져 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시면 만사 오케이라고 말하는 식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만을 통해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부심에 매몰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웃과의 평화와 사랑의 이 공존의 의무는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교의식은 화려하고 풍성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돌아보아야 할 약자들을 더욱더 강포로 못살게 굴며 외면했던 그들의 수많은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저 사기꾼과 죄인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뭘 해달라는 겁니까? 저 세리와 차등적인 대우를 좀 나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취한 이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예수쟁이들의 무성한 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외형만 화려한 자신들만의 이기적 왕국을 자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비난의 소리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는 더욱 교회의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속모습까지의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영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믿음의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난국을 극복하는 일은 위정자들만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세계와 이 국가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도구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두려움과 절망, 답답함에 쌓여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소화제를 먹지 않고는 밥이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한 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두려움만에 빼앗기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인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과 목표를 새롭게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지금까지 구별되지 못하였던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욕심의 찌꺼기들을 떼어낼 마지막 기회로 지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매 예배의 순간마다 해야 되고,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상과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까지의 너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나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계산적인 믿음이냐? 결국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수많은 여러 행위들에 대한 반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순수한 사람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 있었냐? 교회도 외형과 비본질적인 일들에 치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기로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말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기회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세상의 그 울부짖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듯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자들 앞에
겸허히 함께 자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저 자세를 바짝 낮추어서 세상의 아픔을 함께 통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마저 다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하면서, 내가 다 누려가면서 남는 시간과 물질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베푸는 선행은 예수의 맛과 예수의 빛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내하심,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배워가고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서로를 위해 등을 내밀고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가면서 위로하며 힘을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오는 쪽으로 보지 말고, 땅에 오는 이 비바람을 보지 말고,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범죄케 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죄를 저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옮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캄캄한 이 어둠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와 주의 성전에 모여 참회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